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두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듯이. 또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칭찬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책망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녀들의 앞길의 성공률이 10배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칭찬을 인색하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너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오늘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 그의 앞길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또 지경이 넓혀지며 환난과 근심이 없고,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해서 또 복받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복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성공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왕이면 우리는 책망받는 자보다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받았고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보면 나오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또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보가모 교회라든가 두아디아 교회.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보면 칭찬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칭찬했느냐?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나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보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헌신이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교만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의식하고 가증스럽고 겉으로는 예수님, 겉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 뒷북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그렇게 욕까지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축복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다 칭찬받았어. 사케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잖아요. 들것에 친구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요. 그에게 치료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하인들이 병들으면 죽게 놔둘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팽개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감동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는데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요, 이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가 100% 믿어요. 그러니 주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된 거예요. 주님 뭐라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귀하잖아요. 딸 하나가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애가 미쳐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지. 세상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요, 절대 불평하고 덤비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쑥덕거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지만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빌립보 4장 8절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면 우여곡절 속에서 치러진 70여 년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도 끝이 났어요. 이런 모든 민족적 과업이 종식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파를 그 지파들의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수고가 따랐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던 지파지만 요단 서편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서편에 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쳐준 후에 자신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지파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칭찬을 받았는지, 또 칭찬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첫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된 약속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켰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명령, 그 법과 모세의 명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겠죠. 민수기 32장 20절로 22절 보면 모세의 명이 무엇인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일찍 요단 동편에서 땅을 줄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을 때 모세는 한 가지 조건을 달고 그 땅을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요구가 힘든 거지만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다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 지파는 성실히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그 언약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도 모세의 명과 거의 같은 명령이었는데 서편에 있는 형제들의 전쟁을 돕고 형제들과 같이 안식을 좀 얻은 다음에 돌아가라 하는 명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들이 열심히 지켰으므로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천지가 다 내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다 변질되고 왜 이렇게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다 집어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두 번째, 그들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도 너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엄지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순종했다기보다 본문 3절에 뭐라겠어요? 내게 순종한 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유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의 종들과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잘 될 것처럼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자들이 가끔가다 눈에 띄워요. 평신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직분을 가져가면서 중직이 되면서 목에 힘을 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참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3절에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들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과 최선의 노력이 합칠 때 이것을 헌신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란이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동족 형제들을 구하는데 최선의 책임을 다했어. 자기보다 동족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내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로서 형제들을 구했다는 헌신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적, 희생적 삶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근원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인내를 이룬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희생과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다 남남이 만나서 뜻이 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 어머나 너무 좋네. 인내하다 보니까 좋은 날이 많이 왔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하다가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났지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거나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11장 7절로 8절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지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충성, 그것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기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봐도 롯과 두 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소돔 고모라 성에 저주를 안 받았지만 롯의 두 사위와 롯의 처는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저주받았어.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왔을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어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렸어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하고 붙잡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내가 삼촌의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진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오른다고. 룻기서 1장 16절, 룻기서 4장 13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에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갑들의 능력을 받아 큰일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이 중단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속해 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자로나 오르나 쥐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칭찬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첫째,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이에요. 안식의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에요. 평안은 형통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축복이 안식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평안의 축복,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줍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성경을 보면요. 안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참복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하게 하신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이에요. 참 평안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도 가졌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항상 보면 불안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괴로워해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자녀 속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돈을 수천억을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래서 거룩 찾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장막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지,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 같은 교회,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장막 같은 교회, 이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체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가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픈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아프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의 축복을 받으면 나의 축복으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평안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엉터리야, 우리 형제들 우리 누나들 엉터리야라고 나팔 부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정이에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 얘기하는 사람, 겉으로는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불러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사람. 우리는요, 반대로 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이라 하면서 엉터리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상처받을까 봐 잠을 못 자요. 어쩌다 저 영혼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쩌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렇게 누군닥처럼 됐을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탈나면 어떻게 되나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만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는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들려서 앉은 그런 자녀들은 다 식탁에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행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가정에 행복이 오잖아요. 세 번째로 복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복받는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칭찬한 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켜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이용하잖아요.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게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꾸 빠지고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 가증스러운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겨요.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드라마는 봐도 예배를 빠져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친근히 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친근히 하라는 말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이게 더불어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중요해요. 영적 교제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는데 하나 되지 않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야 기도하러 같이 가자, 기도하러 같이 가자. 영적 일에 하나 되었어요. 영적 일에 친근감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전혀 아니고 교회끼리 누구서 만나가지고 바깥에서 밥 먹고, 여러분 목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영이 죽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엊그제까지만 해도 안 죽었는데 그 사람 만나더니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영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 목사가요. 여러분, 사귐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으려면 가슴이 아파도 뼈가 아파도 어떻게 하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제하지 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입에서 평생 불평 안 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국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진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기쁨을 가지고 섬기라고 시편 100편 2절에도 말씀했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성령님은 기쁨을 갖다 줘요. 기도할 때도 막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기도 중단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 기쁘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막 들어와요. 그럼 기도할수록 역사가 일어나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받아서 오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킨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